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스랍을 만났어요. 구약시대의 스랍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랍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령의 불세를 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사명이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낼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명을 받은 날은 생일날보다 더 나은 날이다 그랬어요. 생일 좋은 날이죠. 이 땅에 태어난 날 생일 아주 잘 챙겨 잡수지요. 생일 잔치들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힐티는 말하기를 사명받은 날은 생일날보다 더 좋은 날이다. 오늘 우리는 다 사명으로 새롭게 재다짐하고 또 재무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놀이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일터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 놀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아도 남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겠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일하라고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메리교에다 보내셨어요?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놀이터가 아니고 일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이 일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으셨어요. 창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보내신 것은 에덴 동산에 가서 놀으라고 보냈습니까?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일 잘하라고 에덴 동산에다 보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일하라는 것이거든요. 다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드신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일하라고 일꾼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일꾼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많이 개척했냐? 7,30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에서 최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교회를 많이 개척한 8,300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6,000개를 세운 기념으로 서울의 인력 호텔에서 보고회를 했어요. 한국의 저명한 많은 주회종들을 모시고 보고회 6,000개를 세운 보고회를 했는데 이제 8,300개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대단합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목사님 혼자 어떻게 일합니까? 성도들이 보필하고 동참하고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많은 세계에서 최대로 8,300개 교회를 개척하신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 그분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안식년도 없고 휴가도 없답니다. 오직 교회 개척밖에 모르는 그러한 몰두하는 전념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놀이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철학 교수입니다. 그는 다시 의과대학을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많은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완전히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죽었다고 판단한 사람, 의학적으로 의사니까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도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살아난 사람 150명을 조사해 봤어요. 죽었더니 어떻더냐? 죽어서 사후세계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영계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러한 간증을 150명 간증을 들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장기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게 언제 가니까 1950년대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사후의 세계, 죽은 사람 150명의 영계 체험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도 아직 그 책을 못 구해봤는데 한번 책을 구해보고 싶어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반응과 간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로 빛 가운데서 자기의 죄, 평생 부끄러운 일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부끄러워서 빛 앞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죽고 난 후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발가벗은 것 같이 죄가 다 나타났다. 그 다음에 그대가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조물주가 물어보셨어요. 땅에 살 동안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대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느냐. 라는 또 조물주의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혼자 얘기 아니고 150명의 공통점을 지금 조사해서 이제 발표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도 세 가지인데 뭔가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을 스스로 다 끊어버렸어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마약, 중독, 못된 것, 도박 싹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고난도 없는데, 누구의 권면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다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인데도 교회만 되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돕는 천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용기 목사님도 죽었다 살아난 후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바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니며 전한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사명이지요. 그러면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지혜가 더 많다면, 남보다 물질을 더 많이 받았다면, 남보다 더 건강을 받았다면 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부자의 문턱에 있는 나사로 고지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유럽에서 부유한 의학 박사로 넉넉하게 잘 사는 분이지만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일평생을 그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바로 유럽 문턱에 있죠. 유럽 문턱에 있는 나사로. 유럽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렇게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노년에 휴가차 이제 본국에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아무개 역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미리 연락을 다 했지요.
많은 분들이 배웅을 나오셔요. 슈바차 박사님이 휴가 오신다고 배웅을 오셔가지고 배웅 오신 분들이 어디서 기다리냐? 기차 1호차, 1호실, 그 1등실이죠? 기차 1등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슈바차 박사님 내리시나? 근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박사님 왜 안 내리실까? 혹시나 2등실 타셨나? 근데 2등실에서도 안 내리셔. 이상하다. 야,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못 오셨나? 궁금한 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3등실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깜짝 놀랐어요. 배웅 나온 분들이 물었어요. 박사님, 어찌 3등실에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거니까 4등실이 없어서. 그게 대답이었어요. 4등실이 있었으면 4등실 탈 건데 3등실밖에 없어서 거기 탔다는 겁니다. 아주 검소하고 겸손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 혼자만 궁중에 살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궁중을 뛰쳐나와 동족과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영도자의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케오도 역시 부자였는데 그는 세리장으로 부자였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세한 것은 다 사배로 갚아지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남보다 아픔이 많으면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아픈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아픈 사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 아픈 사람을 이제 이해하고 그 아픈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호레비 사정을 안다는 말이 있죠. 고아가 고아의 사정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순동 목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4살의 고아가 됐어요. 이제 고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폭행도 하고 짓밟히고 유린도 하고 아주 밑바닥으로 고생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나이가 이제 소녀가 되고 자라서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어떤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남편이 너무 사납고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미국까지 이민 가서 결국 미국 가서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엄청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그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좋은 신랑이 이 정순돈 이 목사님을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되신 가운데도 내적 치유,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내적 치유의 전문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책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인천서 아카데미 할 때 그 목사님 모시다가 집회도 했어요. 제가 책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저보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책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집회를 은혜롭게 했어요. 근데 주로 간증이 많고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밑바닥으로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고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라는 아주 좋은 간증의 그런 집회가 엄청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수동 목사라고 보험성과 가수가 있지요.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하다가 2다리가 잘렸었어요. 2다리 없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성가를 본인이 직접 작사한 복음성가가 뭡니까? 불속에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노래를 작사해가지고 그의 18번지입니다. 제가 옥계주한께 있을 때 최수동 목사님 모셔다가 1시간 찬양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은혜로운 간증도 하시고 이런저런 찬양도 하시다가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불속에 들어가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지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2다리가 잘려지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좋은 가사의 노래를 만들어서
복음성가 가수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바로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일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미치도록 좋은 것이 바로 그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원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아만 보면 또 호련아만 보면 같이 살고 싶은 가슴이 설레고 떨렸습니다. 어릴 때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런 사람을 모아서 그런 사람을 돌보는 고아와 혼혈아를 돌보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가슴이 싸늘합니다. 죽은 사람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여러분 심장에 손대어 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돌보라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소원을 통하여 사명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 설렘이 있는 늙은이는 늙은이가 아니고 젊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늙어도 가슴이 설레면 그 사람은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었지만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젊은 늙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늙은 젊은이. 나이는 많지만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불타고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온 그러한 사명이 용서성쳐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슴이 설렘이 와서 40살에 민족해방을 위하여 뛰어나갔다가 그만 실패했지만 그것이 씨가 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원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에 오럴 로버츠라는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세올라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를 선교할 가슴이 설레고 불탔습니다. 의사 일을 그만두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입학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종합대학교를 세웠어요. 미국 가면은 툴사라는 곳에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세운 대학교가 있어요. 종합대학교입니다. 저는 거기를 일부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대학교는 전국에서 세례교인 이상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만 입학하는 그런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위원들이 한 30여 명이 앞에 나와서 악기 가지고 찬양하고 찬양을 1시간 이상 해요. 다 서서 찬양합니다. 학생들이 대다수지만 일반인들도 많아요. 우리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2층 저 꼭대기 높은 데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저도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 뒤에요. 흑인이 덩치가 일어난 흑인이 바로 제 뒤에 등 뒤에 서서요. 이 흑인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항소 목소리 같아요. 와! 그러면서 막 울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흐느껴 울면서 내 뒤에서. 와, 저 흑인 은혜 받았구나. 그 사람이 성령의 불 받은 거예요. 그 아주 채플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야, 그런 예배 참 좋은 예배지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좀 그리워하고 그렇게 1시간 이상 손들고 찬양하는데 지루하지 않아. 다 은혜 받아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이 넘쳐.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보다 부담감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원풀이는 고아들만 보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이준우 목사님은 거지들만 보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그네 성결을 조직하여 거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조인호 목사님은 길거리에 노인들만 보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모두 교회로 모아들여서 양로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부담감은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해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부담감이 옵니까?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온다고 피하지 말고 그걸 사명으로, 주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스탠 랩탑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가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수백억을 벌었는지 수천억을 벌었는지 사업가로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사업장에 돌아다니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돈은 무지무지 많은데 사업에 미쳐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사업장에서 집에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편지를 써놓고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사업가로 사업밖에 모르고 가족을 모른다고, 우리는 아버지하고 살 수가 없다고. 가족들이 다 편지 써놓고 어디로 행방불명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업에 이렇게 몰두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가족이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으니 어떡하나. 그러던 가운데 그는 이제 충격을 받고 자기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 그 많은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콩고로 갔어.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집을 지어줬냐? 11만 채 집을 지어주다 합니다. 11만 채. 엄청나게 많은 집을 지어줬지요. 그래서 그는 집 없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근래에 들은 이야기인데, 김포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아마 엄청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땅이 30만 평이라고 그래요. 30만 평의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쪼개줬어요. 30만 평을 다 잘랐어요. 전부 잘라가지고 부락이 3개 부락이 생겼다고 그래요. 3개 부락을 만든 거야. 다 무료로 다 준 거예요. 3개 부락을. 그 30만 평을 다 잘라가지고 3개 동네를 만들고 다 무료로 다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냐. 그래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명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저 언제 한번 동영상 한번 봤어요. 그 목사님. 신발 신어도 될 것인데 맨발로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다니면서 외쳐요. 길거리 다니면서. 다니면서 뭐 거지같이. 남 보면 또 정신환자 같이. 근데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동영상을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다 그분을 잘못했다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가족들한테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가족들한테 별로 환영 못 받았지만 많은 분들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셨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돌았습니다. 웬만한 분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런 세계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부풀고 감동되고 가슴이 뛰고 또 그런 동정심이 생기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라는 사명감으로 그것이 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봤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한 2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쫙 명찰 달고 앉아가지고 한딱 앉았는데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주인공으로 그 사람 주로 간증하더라고요. 9살인가 10살 고무렵에 아버지가 어머니는 더 먼저 잃었고 아버지가 어느 역전에다 자기를 버렸대요. 버리고 가셔가지고 3일 그 추운 겨울에 3일을 꼼짝도 안 하고 배고프게 서 있어가지고 손이 다 얼고 팔까지 얼고 온몸이 다 얼었대요. 3일을 역전에서 굶고 서 있었대요. 다 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데려갔대요. 데려다 식당이니까 밥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근데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간대요. 팔 자르라 그러더라고요. 다 썩었다고. 썩었다. 그래서 막 자르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러면 외국인 의사한테 넘겨주더래요. 좀 실력이 좋은 외국 의사. 외국 의사한테 가니 그 의사가 자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달러를 엄청난 달러를 그 외국 의사한테 드리고 제발 무릎 꿇고 밀었다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째가지고 우여곡절로 팔을 안 자르고 살았어요. 고쳤어요. 고쳤지만 손가락이 다 구부러지고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고치긴 고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자기 자식들은 다 내보내고 살만하니까 다 내보내고 이 딸을 자기 딸처럼 키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로 탈북자가 되어 한국까지 와서 어제 간증의 주인공이야. 그 자매가. 야, 그 할머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할머니 천당 가야지 누가 천당 가나. 나는 계속 그 생각나요. 그 할머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가 천당 못 가면 누가 천당 가겠나. 저렇게 남의 애를 고아를 저렇게 키워주다니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할머니가 어디 있노. 천사가 따로 없다. 그 할머니가 천사지요. 하여튼 너무 고마운 분이요. 간증을 쭉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나누어주라는 사명이고 남보다 더 아픈 것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명이고 이제 결론으로 이제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 사명으로 살다 사명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도 사명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임이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감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인 자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찾아서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귀한 우리 메루 공동체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